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또 평생에 우리가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가득 부어달라고 주님을 향해 입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다가도 우리들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심, 걱정들로 인해서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에 맡겨놓고 귀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내 감각에 느끼는 것들만을 느끼고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대응함으로써 치유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이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하래요. 큰 물에 땅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유란 방금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을 세워 지새나 주 예수 이끌어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최승경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피해값으로 사신 주님의 피해값으로 사신 이 파크리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신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죽이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도 주님 돌아보며 아버지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심령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각처에서 전쟁과 기분으로 참으로 힘들어할 때 저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저희들이 헤아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허락되심을 감사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밝힐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으로 주님 보고 깨달아 하나님께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처녀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야겠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곁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마음들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양떼와 같이 헤매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불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곳에서 기근과 아버지 전쟁과 그런 것을 볼 때 때가 이르렀음을 너희가 알라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파크리치 교회에 부족함이 많은 것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안으며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돕고 아버지 서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님 깊이 보십니다. 아버지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들어 아픈 그 몸들을 주님 힘든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아버지 빨리 그 마음속에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목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중간에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에게 꼴을 먹이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누나 요엘 형제 우리 엄마 같이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선교하는 교회가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토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그 미국 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참 우리 미국 교회가 물론 소더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가장 지향하는 바이고 그런 거지만 정말 선교에 열심히 되는 거 보면 정말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참 도전이 되어지고 참 오늘 감동받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가시는 팀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아시아 지역은 이제 주로 보니까 애프가니스탄에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 계시고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세계도 국가를 주로 타겟을 해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죠. 네, 기도 내용 그리고 제목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인간의 목소리를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예배를 위해서 작은 몸부림을 치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적극 수용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거부감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은 오로지 그 맞춤이 하나님 한 분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한 과정이니 여러분 잠시 불편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거부감이 있더라도 한번 따라와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기도하는 예배자로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향할 것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따라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의 성교도 찬양 순서 보시고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 의문사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찬양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첫 해인데 참석하신 분들 또 헌신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지셨죠? 네.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 예배보다도 이 찬양 경연 비디오가 훨씬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좀 일찍 나왔어요. 신년 5번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미리 수령하실 분들 재정부에 말씀드리면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19일 날 다음 주네요. 벌써 우리 김미옥 지선댁에서 예배 후에 목장 예배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은혜 함께 나눈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장 예배는 남편분이라든가 다른 분들을 모셔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크리스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5월 마지막 주 24일로 잡았습니다. 그날로 예정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나들이다. 이거 지금 제가 제목을 바꿔봤어요. 작년에 하였던 우리 시니어 투어, 그다음에 효도 관광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 나들이 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5월 25일 날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근데 공휴일입니다. 그 공휴일을 택해서 우리 이번에는 비즈카얀 뮤지엄 앤드 가든 그 장소를 잡아서 갈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또한 자연 속에서 물론 거기는 뮤지엄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자연이겠지만 또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즐거움을 나누면서 기쁜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45차 미주남 침례교회 한인교회 청회가 6월 5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7, 7 through 12. 다들 찾으셨죠?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9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읽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누가 아직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저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 많이들 하시죠?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짐을 주님께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5,000명의 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5병 2어뿐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고 기도하신 후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들이 또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계속 이리저리 넘어지는 거예요.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사실 교회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남편도 주님께 여러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오시면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남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내도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인생은 완전히 사고 덩어리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망치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걱정되십니까?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나의 자식도 맡기는데 돈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시는 분은 그게 올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평생 마음의 염려 근심해서 살다가 나중에 가서 내 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파워,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내가 예수를 믿어. 아니 내가 평생을 30년, 50년을 믿어도 그냥 그 모양이에요.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문득 의심이 들고 공허해지는 것 같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저 구약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전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 응답을 겪어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느끼는 거죠. 이 말씀대로만 정말로 내가 살면은 내가 정말로 살 길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각성하게 된다고 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 개의 명령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다 세 동사가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한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지속적으로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인내가 필요한 끈질긴 행위라는 것이죠. 구하라 라는 것은 너의 필요, 정말로 너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것, 내가 바라는 그 무엇, 그 소원 이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탐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것은 닫힌 문의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단계는 사실 기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나아가는 거죠. 단순한 요청에서 시작해요. ask라고 합니다. ask, A-S-K, A, ask, S, seek, 찾으라, K, knock the door. 단순한 요청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그리고 응답이 늦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이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relationship,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더욱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은 뭡니까? 내가 구하니까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서 막 문을 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곳곳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다 주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인을 탁 집어넣으면 한번 눌렀더니 커피가 탁 하고 나오는 좌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relationship. 관계는 뭐예요? 반복적인 만남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죠. 반복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conversation,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정말 사랑이 없이는 쉽게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대화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제 사시면서 취업 준비도 다들 해보셨지요? 다 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일자리 주십시오라고 한번 말하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우리는 구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막 정보를 찾고 막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막 두드리지요. 그리고 지원서를 넣고 면접의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거절도 당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포기하니까 또 두드리지요. 주님은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고상한만 한번 툭 던져놓고 끝내지 말고 너의 삶으로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 자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제가 또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 다 됩니까? 계속 내가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국 제 뜻대로 다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지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생선을 달라고 물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예수님 무슨 그런 중에 너희 중에 그런 아버지가 있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내게 오히려 더 시험하실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건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아들과 내 딸이 배고프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뭔가 먹일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도 라면이라도 끓여주지요. 김치 한 조각이라도 꺼내주지요.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물며, 아포티온, 이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레바이들의 논정 방식이에요.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할 텐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다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정말 스트라이킹,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필사하신 서기관들이 이제 주로 성경을 필사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아도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해를 내리고요.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씻고 깨끗한 펜으로 다시 갈고 그 글을 써내려갑니다. 글도 아도나이하고 한 번에 써야 돼요. 중간에 끊기거나 맥히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쓴 후에 다시 숨을 고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뭐라 합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필립 얀시 그 목사님의 기도, 프레이어라는 제목으로 이런 그 예문이 있어요. 한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장롱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 내려오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그 아래에서 팔을 벌리면서 야,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내려와 라고 하자 그 아이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확 점프를 해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이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저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지만 손을 싹 빼지 않을까? 그렇게 아들이 의심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장롱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거기 서 있겠죠.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뛰어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곧 신뢰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욕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둡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완전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너희들이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처럼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은 결코 뱀이나 돌을 선물로 포장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기준은 내 욕망과 욕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즉 곧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분들의 기도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막 흔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편으로 옮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그 어떤 응답의 상황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볼까요? 그렇다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똑같은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하나님이 풍성하신데 그 어떤 일에 내가 걱정에 매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동행하시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이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그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막 기쁨이 샘솟아서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막 신나고 그렇게 한 시간을 막 웃고 울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졸려서 죽겠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마귀가 작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는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년 아니죠, 70년죠. 70년이 이제 다 다가오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68년이나 보냈어요. 야, 이제 뭐 돌아가야 되는구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꿈이
꿈에 젖어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막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주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그가 중단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열흘을 기도하고 20날을 기도하게 됐어요. 다니엘도 대단하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20하루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벌써 내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페르시아의 수호신, 그 영적인 세력을 얘기해요. 그 사탄이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공중에서 가로막았다. 그래서 그 천사와 마귀와 싸우느라고 20하루가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엘 천사장에 가서 바사의 군주를 대적하고 그 천사들을 다니엘에게 보내어서 21일째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일이 정말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실제로 내가 응답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힘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지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의 성품과 나의 성질에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 이게 주님이 지금요 저기 산상수훈 팔복서부터 쭉 말씀하면서 지금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사람의 사이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옆 사람에게 돌립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여기서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죠. 골든 룰. 황금률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기도하는 그 단락을 끝내고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성품과 이웃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원문을 보면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 모든 것을 먼저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우리 큰 뜻의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늘로만 올라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땅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요 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율법이라든가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슷한 말이 너무나 많아요. 유대계의 그 위대한 랍빈 렐헬 그런 분도 할렐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비슷한 말은 어디가 나오냐면 캐톨릭 성경에도 나옵니다. 캐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 토빗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분 그 캐톨릭에서는 그 토빗기를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외경이에요.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와요. 거기 뭐라 그러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뭘 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차원 자체가 다른 거지요. 하지 않는 신앙은 어느 정도 죄를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행하는 신앙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에게 해를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삶을 바꾸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요, 물론 인간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이지만 이 황금의 원리가 왜 산상수훈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내가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참 풍성하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더 먼저 내가 원하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산상수훈의 결론이 황금줄이 되는 거예요. 6장 12절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직접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왜 우리를 점검하신다 하셨으니까 항상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꼭 내가 해야 하는가? 내가 안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 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처럼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먼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제일 급한 것들 아닙니까? 그 먹고 입고 사는 거지.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어디에서 우리가 참 잘 무너집니까? 사실 우리가 큰 신앙 고백에서는 잘 안 무너져요. 오히려 작은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막 주차장에서, 맥도날드 안에서 막 줄을 서서, 막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과 무슨 가벼운 교제를 나누면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투에서부터 꼬리를 잡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받고 싶은 모든 것을 먼저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가족에게 어떤 말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존중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배려를 받고 싶습니까? 그 답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그 무서운 아빠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옆집 헐렁한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팔을 벌리시고 안기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뛰어나가서 맞이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런 아버지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황금률은요 어떤 이상적인 도덕률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태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연히 기쁨에 가득 찬,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기쁨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할 때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 rest, 안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바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껍데기를 모두 쳐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변화된 삶을 내가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선하심을 또한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 프레이어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정말 밥상 앞에서 하듯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진이의 병처럼 사용했음을, 그러나 주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응답이 조금만 더디면은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앞에서 정말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참된 아버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품을 향해 뛰어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두드리는 그 ask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Ask, seek, knock the door.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매일 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함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다 같이 일어서서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방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지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물질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운과 생각 가운데 주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단식함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